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자체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단어 자체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노방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실망이 되어서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전에 한창 열심히 했던 어떤 붕어빵 전도나 부침개 전도나 아니면 전도지를 돌리는 것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반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면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전도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와 같이 많은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방전도 자체는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되고 준비되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점차 예루살렘서부터 그 범위가 넓어져 가긴 하지만 땅 끝만을 위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에 인도되어 오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관계 전도를 들고 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인도한 사람의 말과 그 삶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간증과 또 전도, 영혼 구원의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애굽 군대의 참 어려움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3일 후에 마라의 썩은 물을 만나고 너무 목말랐는데 그들은 원망했고, 그런 하나님은 그 썩은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엘림을 지나고 배고팠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르비딤에서 하나님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의 물이 활활 솟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났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그들은 정말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에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 말하고 있다라고, 그 일을 다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또 홍해와 애굽 사건도,
또 배고플 때다 먹이시고 목마를 때다 또 마시게 하시고 또 그런 그들의 적군들을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장인 이드로가 뭐라 그러죠? 9절과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러분 기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찬송하리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1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미디안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 미디안 땅에서 여러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로 말한다면 어떤 절에서 주지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드로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의 마음속에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한 신만 믿는 신은, 유일신만 믿는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다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믿던 신이 주변에 미디안 땅에서 믿는 신과 동일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고 여러 걸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신전을 세우고 그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걸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함께 경험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드로의 마음속에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자신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에요. 아 그랬구나,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 나도 믿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10절에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바루크 예호와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쓰지요. 그러니까 바루크라는 게 뭐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제와 이거 보면은 1인칭입니다. 1인칭이고 강조가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인사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 할렐루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러한 마음의 의지적인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간지를 누가 알고 있어요? 이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과 그런 것들이 소문으로 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출발했어요? 이드로에게 이렇게 여차여차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드로가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실은 가서 바로를 만나서 협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낸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이루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사그러들지 않고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지금 애굽의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고, 애굽이 지금 큰 어려움이 있다고, 나일 강물이 피가 변하고 개구리들이 날뛰고 그리고 막 종기가 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더 죽어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고 마침내 각 집마다 장자가 죽는 일까지 있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듣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모세와 함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이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빛과 그의 확신에 차는 간증을 들으며 이드로의 마음도 굉장히 뜨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그의 마음도 큰 감동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드로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그 어떤 신들보다도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격과 사랑과 능력을 가진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아 누구누구 집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대, 아이고 잘 됐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뉴스거리,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좋은 일, 아우 잘 됐다 라고 해서 끝날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긴 인생을 통해 일관된 겸손과 신실함과 그 사람의 눈빛에서 말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과 고백들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떤 것보다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드로는요 그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초대교회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숫자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여러분 교회들도 제가 가보았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마다 상인회라고 다 있어요. 상인회, 사람들이 장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때마다 여러 신들에게 그렇게 신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상인회에 가입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요.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비난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족들은 그들을 천대시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들을 찾게 됐어요? 왜 그리스도를 찾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로마의 귀족들이요 며느리를 얻을 때에 저 사람들은 정결하다, 저 사람들은 깨끗하다, 저 사람들은 겸손하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며느리를 얻게 되면서 여러분 믿음을 양육하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과 삶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를 비롯한 많은 역사가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들을 보면서 물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들이 단체로 최면에 걸렸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가 부활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진짜인가 보다, 진짜인가 보다. 단체로 최면에 걸려서 뭔가 속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진짜인가, 진짜 그 부활의 일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 대를 이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거 쉽지 않아요. 부모 세대에서 믿은 걸로 부모 세대는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들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여러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 낙심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외롭고 또 때로는 막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무슨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알았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도다. 당신의 삶을 보아도,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보아도, 당신의 눈빛을 보아도, 함께 지내온 시간을 보아도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노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나누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은데요. 저는 많이 부족한데요. 맞아요, 여러분.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광야의 삶에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어느덧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믿음이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확신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가보면 그리스도인이 달라요. 그래도 겸손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아직은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넘어지고 부족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제 알았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구원을 넘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장이 이드로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시내산 입구에 이제 다다른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다 따랐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장이 이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자신의 딸이죠.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헷갈렸었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4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떠날 때에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 태우고 떠납니다. 근데 같이 출발했는데 왜 장인이 가족들 데리고 오지? 그럼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간에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언제 보냈지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모세와 십보라가 그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가다가 나 못 가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볼 때 생각해보니까 가다가 너무 위험하고 또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역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돌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의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광야로 온 지금 시점에 장인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좀 문맥상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왔다. 뭐 그러면 돼요. 그리고 모세가 있었던 일들을 장인에게 잘 설명해주고 고백하고 또 장인 이드로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또 언급하고 이런 약간 문맥상 맞지 않은 것은 것 드러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모세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시보라와 3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여러분 첫째가 누구의 게르솜이죠?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얘기는 어떤 뭐 여행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여행 유튜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집시와 같은 거예요. 집시가 여러분 뭐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고 계속 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 시보라를 만나지요. 그리고 시보라를 도와줬던 그 얘기를 듣고 장인이 뭐라고? 데리고 오라. 노동력도 부족하고 여러 남자의 일손이 부족한 그들에게는 데리고 오라. 그래서 결혼시키고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장인의 집에서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던 거예요. 여러분 왕자였던 그가 한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돌아갈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 시보라가 있고 또 첫째 아들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낳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늘 이방인 같았던 것 같아요.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는 그를 위로해 줄 가족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럼 내 조국도 아니에요. 내 나라도 아니에요. 이방에서 난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이름이 모세의 마음이 그냥 광야 그 자체인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나옵니다. 4절 보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엘리에셀은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겁니다. 그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외로움 속에서 요게벳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그렇게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전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위로를 받고 둘째를 낳으며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사실은 언제 태어난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기 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두 아들을 데리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주었던 하나님이 가시떨구에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의 과정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되짚어 보니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지금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이 고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게르솜과 같은 우리의 여러분 이방에서 나그네 된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외로움과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막연한 소망 없는 인생에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바꿔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장에 보면 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고 모세는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적으로 볼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모세가 어떻게 이제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출애굽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출애굽의 이야기는 18장까지로 끝납니다. 19장서부터 보시면 시내산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18장으로 끝나고 19장서부터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내고 시내산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는 그들의 삶으로 이제는 주제가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을 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19장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하십니다. 돌판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이 고백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모세 원망만 하고 그러다 지금도 뭐 원망하는 모습이 그 이후에도 없겠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한마디에 대한 어떤 권위, 어떤 집중력이 더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생각해도 와, 정말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말씀하시기 정말 이루셨네. 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너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된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네. 아마 이런 생각과 이런 고백을 아마 그가 갖지 않았을까요? 10가지의 재앙의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말하있음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가 지금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아말렉 군대도 여러분 정말 승리했잖아요. 손을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맛보고 이거 경험하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충만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광야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세와 아내 시보라 사이가 별로 썩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지만 그 주변에 사실 할례라고 하는 이 풍습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달랐어요. 의미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려고 하니 그 미디안에서 있었던 이방신들을 섬겼던 시보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왜 어린아이한테 그 깐단지기한테 할례를 베푸냐. 하지 말라 하면서 미뤄졌어요. 근데 막상 모세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가 결격사고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을 상황이 됐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보라가 깜짝 놀라갖고 그것 때문인가 보다. 그리고 막 달려가서 그 돌칼을 가지고 둘째의 그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피가 이제 묻어 있겠죠. 그리고 남편 하나가 뭐라 그래요? 남편 모세에게 피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피남편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피로 연결된 그런 뭐 관계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되지만 두 번째는요, 당신 때문에 내가 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이 모세의 가정에도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놀라운 기적과 그 사역을 뒤로하고 또 가정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아니면 또 직장에서 뭐 고위직 공무 낼 수 있습니다. 집에 오면 한 사람의 아빠가 되고 또 한 사람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성취해 나가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돼요. 수련회를 잘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행사를 잘 끝내가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교회 갔다 온 이후에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19장서부터 뭐가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져요. 언약이 주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출애굽, 즉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어떤 사건이 아닌 말씀의 삶 속의 말씀으로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이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선교여행 갔다 왔는데, 선교여행만 가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뜨겁죠? 그런데 당장 누구의 선교지로 막 헌신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순종의 삶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 그 강사님이 그래요. 그 이제 외부 강사도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기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하다가, 야, 그만 좀 있으세요, 그만 좀 내려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설교하다 그러신 거예요. 주일 빼고 360일 출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힘없고 하면 내려가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곳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상의 신실한 모습이 로마의 제국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저 사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죠. 이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그냥 삶을 죽겠습니다.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이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현장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이 광야는 자꾸 우리가 뭐가 보여요? 결핍이 보여요. 모두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점점 발견해야 돼요? 결핍이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채우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까지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에베네스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구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맛보시고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드로의 고백을 낳게 했던 것처럼 모세의 진실된 삶의 모습과 그의 벅찬 뜨거운 심장,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충만한 인생,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PPT 좀 올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을 때가 많죠. 똑같은 삶도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고만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또 현장으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드로에게 얘기하고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고백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와 더 결단한 눈물과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헌신하며 살아내며 이제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세의 고백, 그 나눔을 통해 이드로가 힘을 얻고 또 이드로가 간증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예수 모르고 또 멀리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에 돌아오는 일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 아말렉과의 전투, 고개가 갈라지고 또 반석에서 불이 나며 만남을 외쳐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지만 그 은혜와 기적을 가지고 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와 함께하신 광야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하오니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 지치고 힘들고 막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영광의 예배와 결단의 눈물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 직장 또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핍만 보는 우리 눈이 아니라 주의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